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영적 실상을 여러분들과 제가 알게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말씀이 지식으로 내 안에 있고 배우고 우리가 읽고 깨닫고 설정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한테 실상이 되어야지, 실상이 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이 헬라에서는 세 가지 암을 얘기합니다. 에이도, 육신으로 보고 배워서 안고, 그노시스, 내가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이 주님과 교제함으로 알아지는 깨달음, 그다음에 기노스코, 이 깨달음을 믿음의 삶 속에서 막 살아가다 보면요, 이 깨달음 안보다 더 깊은 진리 생명의 세계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막 더 우리에게 더 깊이 알아질 만큼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실상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자, 주님이 지금 영적 실상을 말씀하시더라도 듣는 귀가 있어서 들으시는 분이 있고 듣는 귀가 없어서 잘 듣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막 이 말씀 속에서 혹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안 깨달아지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는데 이것이 내가 아직 심령의 준비가 심령이 되지 않고 심리가 되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안 깨달아지고 마음이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막 뭉글뭉글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보게 되면 들을 귀가 있으신 분하고 없으신 분이 있는데, 들을 귀 있으신 분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더라도 그것이 막 풀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이 말씀이 열리는 좀 틀려요, 깨달음이. 근데 혹시 들을 귀가 없으신 분은요, 제가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말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언젠가는 사라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주님이 떠나간대요. 근데 어디로 떠나가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되어져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나도 만약에 예수님과 그 죽으신 본받아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일하고 계신 이 일이 막 알아지고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지 않으면 이 보이는 세계만 보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실상의 세계인데,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오늘 기록된 말씀, 율법, 그리고 은혜만 받던 거기에서 진짜 영혼의 세계의 실상을 너에게 자세히 설명해 줄게.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은 내가 이 몸이 듣는 것이 아니고, 내 혼이 듣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들어와서 이 말씀이 막 깨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영적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적 실상을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혼에만 닿고 은혜만 받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죽고 부활되었지만 주님과 같이 주님 가신 곳을 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영혼의 세계가 막 보여지고,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면요, 내가 멀쩡한 줄 날 줄 알았는데 내가 다 망가진 나네. 육신으로 날 보니까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나가면 사람 참 좋아 뵌다, 괜찮아 뵌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 실상을, 주님이 나의 실상을 보게 해주면요, 야, 나는 날마다 죽어 할 자예요. 난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수 중에 죄수예요. 근데 육신을 보기에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자신도 보게 되면요, 다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네 영적 실상이 다 열리고 내 영혼이 깨어나서 예수님께 죽고 영혼이 부활되어져서 나를 보게 되면, 야,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네. 여기 전부 다 그렇게 깨닫고 계시죠? 혹시 그렇게 못 깨닫더라도 그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보여지게 되면, 내 실상이 보여지게 되면, 내 안에 내가 지금까지 죄가 떠오르면, 육의 생각이 떠오르면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는데, 죄가 떠오르면, 이 죄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서 죄를 일으킨 존재가 있네? 나는 내가 죄를 진 줄 알았는데, 그 실상이 보이면, 여러분, 그 죄를 일으키게 한 존재와 싸웁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그 죄를 일으킨 존재에게 속아서 그들이 원하는 걸 행합니까? 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상이 보여야 싸워요. 안 보이면 못 싸워요. 내 육신은 몰라요. 내 영혼이 깨어나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떠오르면 이제는 싸운다는 게,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부인하고 입술로 회개할 때 죄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죄가 떠나가게 되면, 죄가 떠나가면서 내 안에 죄를 일으키는 영적 존재들이 잠깐 힘이 없어지거나 자꾸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세계, 죄와 막 싸우다 보면 좀 있으면 죄와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거야. 가인에게 그러잖아요. 너 죄의 소원이 있을 때 죄를 다스려라. 근데 가인에게 그 하신 말씀이, 누가 가인이에요? 보니까 내가 가인이더라고. 알겠습니다, 주님. 죄와 언제까지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 싸우는 존재를 은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떠오를 때 죄를 부인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 떠나갑니까? 떠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안 떠나가잖아요, 잘. 누가 미운데 미움이 떠나갑니까? 환경이 망가져서 내가 마음에 고통이 막 있는 게 떠나갑니까? 떠나간다고 얘기하셔야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힘이 육체의 힘보다 더 강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대답 못한 분 몇 분 계시죠? 그분은 아직 육체의 힘이 영혼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안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막 달려가면서 내 안에 그 존재들이 막 떠나가잖아요. 그 존재들이 힘이 점점 약해져요.
그럼 죄를 다스리게 되고, 자, 그러면 죄가 떠오르는데, 육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행하지 않고 부인해버리면 죄가 떠오르는 곳에 뭐가 떠오를까요? 영의 생각이 떠오르고, 죄가 떠오르는 것, 죄는 뭐예요? 악한 영이 주던 생각이 떠오르던 게 그것이 자꾸만 부이 떠나가니까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존재가 될 때 생명,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돼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게 저기 맛있는 고깃집 불갈비가 아니고, 육체가 먹는 것은 뭘 먹어도 그렇게 맛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맛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이 말씀이 삶으로 사라질 때 이 영의 양식을 먹어지는데, 이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영혼 속에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주님의 생명이 잠깐만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언젠가는 내 영혼 속에 꽉꽉꽉 눌러질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꽉꽉꽉 차갖고 더 이상 계실 곳이 없어. 그래서 그분이 내 내면 속에서 막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 흘러나오는 것이 생수의 강이다. 예수의 생명이 막 흘러나오군요. 그게 어딜 통해서 흘러나오죠? 여러분의 혼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 마음의 치유가 막 일어나고 내 혼 속에, 마음 속에 든 죄와 사망의 법이 그 내 안에, 내면 속에 생명이 막 생명수가 흘러나올 때 죄와 사망의 법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 많이 변하셨죠? 내일도 또 변해야 돼요. 모레도 또 변하고. 왜냐하면 이 생명수가 내한테 막 흘러나오면서 내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에 따개비처럼 붙어있던 악한 존재들이 끊임없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 실상을 알려주시려고. 그런데 이런 영적 실상을 알려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보이는 나를 찾지 마라. 보이지 않는 영으로, 생명으로서 너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나를 봐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셨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영의 눈으로는 보이게 돼 있어요. 그분이 영으로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신대요. 우리 죄에 대하여, 우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셔야 영적 실상, 생명의 세계에 막 비밀이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책망을 보니까 헬라어로 엘렌코 해갖고 깨닫게 하다. 책망이 막 나무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린아이 나무랄 때, 내 자식 나무랄 때 미워서 나무랍니까? 깨닫고 돌이키라고 나무랍니까? 그래서 깨닫게 하다. 책망하다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밝히 드러내다. 내 안에 있는 지금 악한 영의 존재들이 밝히 드러내고 막 드러나다 보게 되면 네 안에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의 생명이 돼서 네 삶을 이끌어갈 것이니까, 그러게 되면 주님 영혼의 세계의 비밀이 확 드러나고, 생명의 세계의 비밀이 확 드러나고, 악한 영의 세계들이 막 드러날 것이다. 저는요, 자태가 공인하는 LA에서 제일 뜨거운 집사님이었었어요. 그때가 제가 99년도부터 영동훈련을 받았는데, 아마 2005년도까지는 자태가 공인하는 가장 뜨거운
집사였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안에 내면의 세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또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은사하시는 분들 막 쫓아다니고, 근데 은사가 많이 나와서 귀신을 쫓고 환자를 고치고 휠체어에 타고 온 분을 환서 마스크 온 걸 막 안수해서 벌떡벌떡 일으키게 하는 그 능력 있는 그 목사님들 막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마귀는 무지무지 강한 존재라는 거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내 안에 그 죄를 일으키는 영적 존재와 막 싸우고, 로마서 7장 19절 20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노도다.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에는 죄를 일으키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가 못하는 것이다. 그 죄와 싸우다 보니까 자꾸만 죄가 물리쳐지고 죄의 힘이 약해지니까, 죄를 일으키는 영적 존재의 힘이 자꾸만 약해지니까 그걸 다스리기 시작하잖아요. 자꾸만 다스리다 보니까 마음에 있는 죄를 다스리게 되면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을 행하게 되고, 말씀을 행하다 보니까요, 이 사단 마귀가 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이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화시키는 도구로, 부리는 종으로 우리한테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기가 안에서 하나님처럼 영광 받아보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갖고 영혼에 힘이 없으니까 이것이 막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랬던 거예요, 보니까. 근데 우리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자꾸만 넓어지게 되면 이놈이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죠? 제 마음 끝에 숨어 있는 거야. 근데 이게요, 머리가 다 나빠요, 사단마귀가 보니까. 우리 영이 깨어나게 되면 이 사단마귀는 머리가 참 나쁜 놈이야. 지금 계속 숨어 있으면 근데 쫓아낼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환경이 망가지면 싹 정철 나타내갖고 막 미움을 또 주려고 그러고, 그럼 주님 하게 되면 미움이 떠나가게 되면요, 이 사단의 힘이 또 줄어들고 환경이 막 망가지면 걱정을 싹 일으키려고 그래요. 주님 하면 이 걱정이 싹 떠나가게 되면 이게 자기가 나를 지금도 옛날처럼 내가 육신에 속해서 막 육체가 강하고 영혼이 힘이 없을 때처럼 나를 부를 수 있는 깜빡하고 있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힘이 자꾸 우리 안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막 천국이 자꾸만 넓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들을, 주님 영접한 자들을 죽어서 천국 보내주시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 영적 비밀 실상을 알려드려갖고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에서 영적 승리해서 이 시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라, 나의 택한 백성들아.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내 마음속에서 세상까지 막 떠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엔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막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막 네가 어떤 죄가 있고 어떤 의가 있고 어떤 심판이 있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9절 보니까 죄에 대해 사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근데 죄를 책망하시는데,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여기 보니까 죄에 대하면 뭐냐? 내 마음속에 죄가 있는데, 죄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느냐? 죄를 일으키면 로마서 3장 보게 되면요,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아니하더라.
근데 모든 사람에 미치는 의인이 여러분과 나에게 다 의인인데 신학적으로 칭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 근데 그것이 내 의의가 어서 이 죄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수가 죄는 뭐예요? 믿음이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연약한 믿음과 믿음이 강한 믿음이 있다. 근데 왜 믿음이 연약하냐? 죄의 권능 아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것이고 죄의 권능이 자꾸만 떠나가게 되면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알려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근데 분명히 제가 육신으로 육신으로 살아갈 때도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을 소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데 이러한 믿음은 성숙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네가 나를 사모하고 십자가의 일을 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훈련되어질 때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갈라디아 3장 23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성숙한 믿음이 시작되느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은 믿음이라는 성숙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율법은 뭐예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다. 죄를 떠오르면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죄의 종의 삶을 살다가 언제 믿음이 성숙되어지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 이 말씀이 배우고 은혜 받고 뭉글뭉글 이 단계에 있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고 어린아이의 믿음밖에 없지만은 이 믿음이 성숙되어지게 되면 제가 하다가 이걸 잃어버렸네요.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인데 계시가 임하게 되면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가만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배우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계시는요, 내가 막 깨달아진 걸 계시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깨어나서 내 영이 주님과 영교로 교제를 하면서 그 세계의 비밀이 알려지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 실상을 얘기해 주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는요, 언제 임하냐면 아포칼립스에 갖고 덮개를 벗길 때 계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덮개를 벗겨야 돼요. 무슨 덮개를 벗기냐? 미움의 덮개를 벗겨야 되고 걱정의 덮개를 벗겨야 되고 혈기의 덮개를 벗겨야 되고 남을 판단하는 덮개를 벗겨야 되고 매일 여러분과 제가 회개할 때 그 덮개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거 죄의 허물이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꾸만 죄가 떠나가고 미움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삶 속에 번복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영원히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계시가 임하고 계시도 흐레마의 계시가 있고 엔톨레의 계시가 있는데 흐레마는 내가 영원히 깨어나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계시가 임할 때 흐레마 깨달음 마음의 신긴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는. 그런데 엔톨레는요, 여러분과 내가 나를 사랑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하나님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거쳐 사모리라 하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거쳐 사모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를 들을 때 그것이 흐레마의 계시보다는 엔톨레의 계시, 주님이 내 세미한 음성으로 내 면성에 주실 때는요 삶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한 계시가 임하게 되면
믿음이 자꾸만 성숙해져 간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렇게 육신으로 믿음 생활할 존재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생명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수 생명이 왜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깨우시려고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의는 내 의가 있고 그리스도 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날 보지 못할 것이요. 근데 내가 육신의 존재로 있으면 주님이 만나집니까? 안 만나집니까? 안 만나지잖아요. 그럼 너 의는 네 의야. 네가 원하는 거 하는 건데 내가 네 안에 충만히 들어가서 내가 목자 돼서 내가 너를 인도해 가게 되면 그게 그리스도의 의인데 내 의로 네가 삶을 살아가지 않고 네 의로 살아간다 하면 너는 죄가 떠오르면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미움이 나오면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 것은 내 의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의에 대한 뭐예요? 여러분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드러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내 의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온 존재가 아니고 악한 영이 나의 믿음의 삶을 내가 믿으면서도 악한 영이 이끈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마귀가 이끈 대로 살아가니까 올무에 물겠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제 내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의를 막 드러내셔야 돼요. 책망하셔야 돼요. 막 드러내셔야 돼. 그래갖고 야 내가 내 의로 살아가느냐 주님의 의로 살아가느냐. 또 한 가지 책망하신대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단 마귀 아니에요. 근데 심판받은 것을 언제 심판받았습니까? 에덴 동산에 심판받았잖아요. 네?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때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단 마귀는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심판을 해보게 되면 크리노 하고 나누다. 나누는 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사이를 구분하다. 나누는 것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백보자 심판이 계시록 있잖아요. 그 심판이 있는데 믿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과 나한테요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고 심판을 막 기쁘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 심판을 나누는데 내 육신의 행위가 예전에는 죄를 얼마 안 느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행위를 나눠서 너 이거 나쁜 행위고 좋은 행위야.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그걸 알게 하시면 회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막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나쁜 행위가 갈라지는 거예요. 사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게 이게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제자들이 가는데 가라지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렸는데 자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라지가 또 막 자라는 거야. 분명히 예수님이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라요. 마귀가 와서 또 씨를 뿌렸느니라. 우리 마음속에요 주님의 말씀에 막 신겨지면 괜찮은데 말씀만 악한 영도 막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라지가 더 잘 자라. 그러니까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뽑아버리지 마라. 뽑다가 곡식같이 상할라. 보니까 내 안에 육의 생각이 뭔지 영의 생각인지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딱 깨어나니까
내 영혼 속에서 이 말씀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영의 생각이구나. 내 안에 육의 생각이 있네? 그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이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처리하고 십자가 처리하고 영의 생각은 행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심판이 좋아요, 나빠요? 예전에는 두려운 줄 알았잖아요, 그죠?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선과 악을 구분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영적 지각이 열려야 선악을 구분하느니라. 선악을 구분하게 되면 이게 주님의 심판이에요, 내 안에서. 근데 선악을 구분해갖고 그러면 내 안에 육의 생각이 잔뜩 있고 악이 잔뜩 있으면 이게 내 안에 악한 영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삶이 고통스러울 거야, 안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잖아요. 때로는 걱정도 되고 시기도 하고 미워하고 혈기 내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것들이 조금 분리해서 나가게 되면 여러분과 내 마음에 삶에 고통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지각이 열려야 선악을 구분하느니라. 영혼이 깨어나야 선악이 구분돼요. 어떤 책을 보니까요, 정말 세상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말을 썼는지. 선이 뭡니까? 그리고 정의가 뭡니까? 하고, 근데 선과 정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뭐라면 선은 악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도 못 품는데, 야, 안 믿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어떻게 했니? 정의는 악을 용서 못하는 게 정의입니다. 좀 이렇게 맞진 않지만 그래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내가 선악을 구분하잖아요. 내 악이 떠오를 때 악을 버리잖아요. 선이 흘러나오잖아요. 이 선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닮지 않은 모습을 계속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분돼야, 심판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잠깐만 사이가 구분돼야, 죄라는 것이 뭐냐게 되면 주님 닮지 못한 것이 죄예요.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죄를 회개할 수가 없어요. 죄라가 느껴지지 않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이 죄라 얘기해도 그러면 삶 속에서 계속 죄를 느끼십니까? 안 느끼시잖아요. 내가 그만큼 성숙돼야, 영혼이 성숙돼야 죄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주님 닮지 않은 모습이 죄라고 안 느껴져요. 덜 느껴져요. 조금은 느껴져. 그런데 요즘은 뭘 죄라고 느껴지느냐? 내가 매일 오늘도 내일도 변해가지 않으면요, 야, 아직도 나를 그 성숙의 길로, 성화의 길로, 영화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존재가 있네. 이것은 아니지. 그리고 나는 계속 지금부터 끊임없이 매일매일 변해가도 아직은 변할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막혀있으면 됩니까? 그걸 죄를 느끼고 회개할 때 잠깐 분리가 되는 거야. 언젠가는 제가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이 막 죄로 느껴져서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영적 실상을 말하노라. 처음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책망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책망을 받는 존재, 심판을 받는 존재.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지면 즐거워요, 힘들어요? 즐거워야지. 이제는 앞으로는 즐거워야지. 지금까지 힘들었어도 이제부터는 즐거운 존재를 그러니까 힘들면 회개하셔야 돼. 이제부터는 내가 무슨 행위로 짓는 죄 갖고 회개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왜 미움이 올라오지? 그럼 미움 갖고 회개하고,
걱정이 올라오지 걱정 갖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근데 더 깊은 세계를 다 얘기할 게 많은데, 더 깊은 생명의 비밀이 많은데 내가 얘기해봐야 감당하기 힘들어. 이것도 감당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데 이 말씀도 감당 못하는데 더 깊은 생명의 세계를 얘기하기는 감당하겠습니까? 안 돼. 세상 사람들은 감당 못하고 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감당 못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막 세워져서 주님이 아무리 깊은 세계로 인도하고 그 세계의 비밀을 말씀하시더라도 아멘 맞습니다,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고 막 화답하는 존재가 돼야죠. 할렐루야. 감당 못하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자존심은 다 버리고 자존감이 있게 됐기 때문에 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난 정말 주님, 자, 생명의 비밀을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요,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 믿는 분들도 아무 관심이, 그들은 무슨 육신이네, 뭐 또 기사 이적 이런 얘기하면 관심이 있고, 복 받는다면 관심이 있는데, 은혜의 깊은 얘기. 아니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 정도 수준을 얘기해도 관심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관심 없을 뿐 아니고 못 알아듣고, 또 못 알아듣는 건 좋은데 어떤 분들은 막 부득이 해요. 지가 지금까지 배워온 성경 지식과 지금 배워온 거 너무 틀리다는 거야. 더 깊은 얘기네. 은혜 받고 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옛날에 있던 지식이 꽉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그것은 신학적으로 틀려. 교리에 맞질 않으면서 이것에 막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힘이 있습니까? 그 회개하십시오. 혹시 거짓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부딪히십니까? 회개하세요. 다만 판단을 하지 말고 분별은 해야 돼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이건 이단 악한 영의 선지자를 하고, 내가 만약 판단한다게 되면 아직은 내 안에 그것을 진짜 이것이 진리인지 이단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정말 세워지게 되면 누가 잘못된 깨달음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부딪히는 게 아니고, 이분은 이분 수준에서 이렇게 깨달았구나. 이분은 왜 이걸 이렇게 깨달았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믿음보다 그분보다 더 성숙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박철수 목사님이 월, 화, 목 또 다음 주 주일날 설교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더 깊은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시더라도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옥토예요. 옥토. 그것이 목사님 말씀 심령이고, 우리 마음은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심리, 심령을 말씀하시는데 헬라어에서는 카르디아는 욕망이 자리 잡은 마음, 걱정이 자리 잡은 마음, 미움이 자리 잡은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이 망가진 마음이에요. 근데 누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치유된 마음. 치유되니까 미움이 치유되고 걱정이 치유되고 혈기가 치유되고, 이게 치유되니까 내 마음이 막 영으로 맑고 깨끗해지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잖아요. 그게 누스예요, 누스. 그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마음이 계속 예수 안에 내 마음이 계속 치유 역사가 일어날 때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주시는 어떤 깊은 비밀을 말씀하실 때라도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